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의 가족 사랑 축제를 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 상황들을 카드에 보시게 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첫 번째가 신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이제 신자, 성도,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믿는 사람을 왜 전도하는가 혹시 의아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전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가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이렇게 사는 지역이 달라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에서 섬기시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이런 기회에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라 하는 뜻에서 이제 신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고요. 두 번째는 불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불은 이제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보다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미신자 또는 미신자, 아직 아닌 신자를 말하는 거고, 또는 구도자,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냥 통계상으로도 20% 미만이니까 나머지 80% 이상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믿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것은 성도인데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분, 방학 중인 성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2020년부터 3년 동안의 코로나 기간이 있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타의에 의하여서 교회당에 나오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로 인하여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오랜 시간 방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방학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부 연락해서 다 교회당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사랑 축제가 이제 10월 19일, 20일에 있는데, 오늘 이제 선포식을 하잖아요. 그 선포식의 첫 출발로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신명기 강해를 쭉 해왔는데,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 될 때까지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매주일 소주제를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복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도 총 5번에 걸쳐서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이고, 그에 맞게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적 용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궁휼이라고 합니다. 궁휼이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익숙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궁휼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궁휼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할 때에 하나님이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궁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궁휼의 마음이 있을 이유는 없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곁길로 나갈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극도로 분노하셔서 당신의 말을 듣지 아니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셔서 책망하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소리로도 들릴 수가 있어요.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뉘앙스는 아니고요.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따라오는 결과가 어떠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이 돼 지극히 긍휼의 마음을 품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따스한 소리죠.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애타는 마음으로 찾으시는 그러한 소리예요. 이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조차도 심판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당신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여기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게 된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게조차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는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잠시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들로산으로 나가서 찾아 기쁨으로 들쳐 업고 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하는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에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마침내 찾았을 때 기뻐하여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하는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껴안으면서 잘 왔다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 하는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공통점은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 기뻐하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 당연한데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고 하면 한 5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가 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면 얼마가 들까요? 잔치 벌이려면 최소한 10만 원 이상 드려야 되겠죠. 500원짜리 하나 찾아놓고 10만 원짜리 잔치를 벌이는 것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일 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주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가지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긍휼의 마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당연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어떠한 것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35절인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해서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치유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냐 할 때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6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모든 사역의 동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전도를 한다 할 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그 마음을 나도 품고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모든 전도의 동기요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 하는 것이 의무에 불과하고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에요. 또는 그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나 하고 무관심해버리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풀어서 말을 하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 제가 왜 어려운 이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냐 하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명사의 뜻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긍휼, 연민, 동정,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자 또는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플랑크논이. 그래서 의학 용어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 되시려면 다 이제 의학 용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내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자에 관련되어진 학문 내장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내장학의 영어 단어가 스플랑크놀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랑크놀로지.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파생어예요. 그렇다고 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 연민이라고 하는 말이 겉으로 대충 아이고 안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 깊은 데서부터 동의되어지는 공감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자녀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또는 굉장히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뭐 수술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장의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 가운데에서 애간장이 닳는다, 애간장이 마른다,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끊어진다, 녹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잖아요. 그 어린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와 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보게 되면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12번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나인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과 그 일행이 상여를 보게 됩니다. 그 상여를 뒤따르는 한 과부가 슬피 우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죠.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상녀를 따라가고 있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이때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을요 영어 성경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쌍히 여긴다, 불쌍하다, 연민, 동정 이런 단어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NIV,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영어 성경 가운데 NIV 번역본을 보시면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해놓은 장면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 노란 글씨로 His heart went out to her.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His heart, 예수님의 마음이 went out, 갔다. 어디로? To her, 그 과부에게로, 슬피 울고 있는 과부에게로 예수님의 마음이 갔다. 이게 바로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픈 자녀를 볼 때에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 기아대책본부라든지 아니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많은 자선단체 기구들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잖아요. 홍보를 하잖아요. 함께 동참합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할 때 그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마음이 짠하잖아요. 못 먹어서 피접이 상굴한 그 어린 아이를 볼 때, 또는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병 가운데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그냥 짠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일의 마음이라 이런 말이죠.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궁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본문 36절 보세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가 없이는 잠시도 스스로 안전할 수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다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하신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잘 살아 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지 않고 삭군처럼 양에는 관심이 없는 채 얼마나 그 양을 돌보는 것을 통하여 내가 얻느냐라고 하는 삭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삭군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광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진정한 양이 목자가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유리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버글버글거리고 있었죠.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으로 나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목자 없는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실제로 목자 없는 양처럼 진정한 구세주가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4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불쌍한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도 불쌍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얼마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삶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잘 살면 되는 것 정도로만 여기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정말 불쌍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거죠. 현실에서의 불쌍함은요, 100년 살면 끝나요. 150년 살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한 형벌은요, 말 그대로 그 삶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어질 내세, 영원토록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야 할 형벌이에요. 이 형벌이 왜 불쌍할 수밖에 없는가?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끝나고 펼쳐지는 내세는 그 기회가 1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과 고통의 연속, 이게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얼마나 불쌍한 상태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다를 바가 없었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내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유한 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시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영원한 형벌, 그것으로부터 해방하였다, 자유하게 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가치, 그 가치를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사람의 됨됨이 굉장히 중요하죠. 도덕적으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리적으로 사는 거요. 뿐만 아니라 좀 많이 가지고 넉넉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공헌하고 기여하며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형벌에는 똑같이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수납할 때, 이때에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망과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확실하냐 정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는 사람은요, 긍휼의 마음이 그다지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어진 인생의 가치를 선명하게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신도 꼭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꼭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긍휼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아다가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용서에 대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해서 적용한다 하여도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나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것,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족사랑 축제라고 하는 교회적으로 목표하여 정하고 있는 이 전도의 기회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주의 마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내 주변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전에 잠시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이와 같은 가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찬양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드리시면서 이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꼭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리를 갈구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진리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주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원하옵나니 이제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주의 그 긍휼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덤덤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앞에 나와야 할 자들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의 이리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자를 꼭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잡다한 모든 생각들을 다 잠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모든 아픔과 다툼과 반목들과 질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마음을 품고 집중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원하옵나니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잘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크게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